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놀라운 넘쳐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다름 아닌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원한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바라본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는지 이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금과 은이 풍부하고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좁은 초원에 함께 사니까 도저히 초지가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초지 때문에 서로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아제비와 조카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될 테니까 너가 동의라 하면 내가 서로 하고 너가 서로 하면 내가 동의를 할 테니 우리 갈라서자. 이래서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고 그것에 물이 많고 좋은지라 거리로 옮겨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메마른 땅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게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 있지 않아야 그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우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후손에게 주었으며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심히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라오멜 왕이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함락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산이 다 탈취당할 때 조카 롯도 그 가족과 함께 다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들과 연합군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이 그들라오멜 왕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그 모든 탈취한 것을 도로 찾아서 승승장구하여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니 그를 받아 먹고 마시고 난 다음 자기의 소유한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상급을 주면 뭘 하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무자하니 이 많은 재산을 모두 다 내 집에서 기른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결코 너희 상속이 너희 집에서 기른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희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니 그 자손에게 내가 일체의 것을 상속으로 줄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 야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헬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 별들을 헤었었습니다. 별들을 헤아려도 끝이 없었어.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리석은 일을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헤아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다 못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모습이 모두 다 자기의 아들, 딸들로 변해서 일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고함치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나깨나 그런 그 마음속에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그 교훈을 들여다볼 때마다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자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이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었었습니다. 그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것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으로 늘 바라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체험을 보아도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섬살이를 했는데 외아저씨가 하도 수전노라 월급을 적게 주고 월급을 자꾸 바꾸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도 빈손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어서 부자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이 하도 부지런히 일을 잘하고 월급도 적게 주어도 고용되는지라 고향에 돌아가 있다니까 외아저씨가 야곱을 꿰입니다. 야곱아,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뭘 해줄꼬. 그러니까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저씨요, 이제 아저씨가 나를 여러 번 속이고 이용했지만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아저씨와 같이 있겠습니다. 짐승 때 중에 얼룩덜룩이나 단점이 있는 것은 아저씨가 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치겠는데 이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이나 반점이 있는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나의 월급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저씨가 뛸 듯이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 생각에는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얼룩덜룩이와 반점 있는 양과 염소를 살 길로 멀리 옮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만 치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베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양이나 염소가 물구유에 와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뱀으로 그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나무를 잔뜩 세워놓고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얼룩덜룩이 나무를 보고서 얼룩덜룩이 새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새끼 가지는 양과 염소 앞에 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눈으로 이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고 난 다음 새끼를 뺄 때 모두 다 얼룩덜룩이를 뺀다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으며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런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런 얼룩덜룩이 나무를 바라보고 그 새끼들이 얼룩덜룩이가 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고 야곱이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은 얼룩덜룩, 새끼만 낳기만 하면 얼룩덜룩. 그래서 외아저씨는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리고 야곱은 좋아서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야곱은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짐승의 소유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되어서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루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형들과 함께 밀밭에 가서 밀을 베었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쓰고 형들의 단 11단이 쭉 주위에 서더니만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일렬로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했고 아버지께 자랑하다가 혼이 났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에게 밑비움을 받아서 형들이 목축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져갔다가 음식만 빼앗기고 그들은 빨가벗김을 당해서 마른 우물에 쳐넣었다가 나중에는 도로 끌어내어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서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소망 없이 끌려갔었습니다. 종으로서 일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런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13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절망 가운데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꿈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을 요셉의 가슴 속에 불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주셔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와서 그에게 절하도록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은 믿음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올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였으며 이삭도 바라봄의 법칙을 야곱도 바라봄의 법칙을 요셉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사용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뚜렷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므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선생이 가르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위대한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는 거울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거울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환상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고난당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군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라고 했으니 의식과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군을 벗어 밝히 보는 것처럼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로서 여러분과 나의 불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 속에 죄악이 다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해주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화목시키는 영광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을 주심으로 마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될 것은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 고침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제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 이심이 생기고 병 고침받는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료의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달린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없는 몸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온 전신이 병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 몸에 있는 병들이 낡은 옷이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과 질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릴지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날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넘치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상대 낭패와 실패를 당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다 갚아버리고 있으니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저주받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나의 일생의 저주와 낭패를 다 짊어지고 매달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날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나이까.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내 마음속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가는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쓰는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는 고함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고 진실한 믿음이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모습을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십자가 끌어지고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절피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으시는 예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밝히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리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지라도 내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서 일체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고 치료와 건강으로 하나가 되고 축복으로 하나가 되고 부활로 하나가 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차게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도 그곳에 다가와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을 벗어날 걸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승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병고침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축복받은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힘차게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경운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대상을 여러분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새로운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울은 꿈과 환상의 거울입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의 거울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이 거울 속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들여다보듯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그 목적지에 끌려가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끌려와서 영광스러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꿈과 환상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보니 날 보고 미쳤다고 그랬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교만하다, 미쳤다, 대도하는 소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내 마음속에 있는 환상의 거울을 나는 밤낮으로 들여다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최대의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가할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꿈과 환상으로 바라봄의 법칙으로 저는 밝히 바라보고 이 30년을 목회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에 와서 한국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실히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성경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동화되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으려고 해도 마귀의 방해가 있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심을 잔뜩 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바라보모의 법칙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듯,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듯, 야곱이 얼룩덜룩의 양과 염소떼를 바라보듯, 요셉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듯 아버지여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해간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이란 거울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기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청산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2일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직 날씨가 싸늘하고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얼어붙은 땅에는 아무런 새싹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얼은 땅은 녹아지고 이런 모를 풀들이 모두 다 앞선이 뒷선이 다투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진달래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천지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자연은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이 앙상하게 남아있다가도 봄이 오면 저렇게 화사하게 꽃피고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람은 어찌하여 늙어 죽고 나면은 다시 소식이 없는가? 도대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자연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실제로 사람으로 죽으시고 또 사람으로 실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영원한 절망에 처해서 죽음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전체를 가정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다른 여러 종교들은 종교의 의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을 주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부활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유교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지 부활은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온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외치고 떠들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만들어 놓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살지만은 죽도록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세상도 하나도 죽음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꽃은 영원히 피어 있어야만 하고, 새들은 늘 노래해야 되고, 짐승들은 활기차게 뛰도록 만들어 놓았지, 죽음이 이 대지를 점령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오늘 이 땅에 꽉 들어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그 영은 죽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고, 그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구는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 떨어져서 죽고, 짐승들은 뛰놀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으나 얼마 전에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죽음은 이 인류를 점령하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갖다 줄 수 있었습니다. 철학도 갖다 줄 수 있었습니다. 심오한 진리는 말할 수 있었으나 사망의 세력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상 죽음에서 놓여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채무를 짊어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아담처럼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서 잉태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셨으며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므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주지 않고 의식이나 형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죄 없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의 채무가 없는 예수가 죄의 채무에 짓눌린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죄의 빚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빚을 대신 청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죄를 청산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주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늘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스튜어디스 두 사람을 회개식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죄인의 구원받는 기도를 시키고 주께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면서 이제 식사를 나르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좀 한가할 때 스튜어디스 한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너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우리 비행기가 지금 방향을 잃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빙빙 돈다면 우리는 기필코 절망에 처할 것이 아닌가? 너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절망에 처한 자다. 잃어버린 자다. 아무리 밥을 먹고 깨고 부지런히 일해도 너는 절망에 처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른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목사님 걔에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러니까 걔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애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전도 안 믿는다. 너는 그냥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도 나가고요. 목사님 테이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너는 잠잠하고 있어. 그 걔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일이 바빠서 걔가 나가버립니다. 순복음교회 나간다는 애가 내게 와서 목사님, 잠시 있다 목사님께 질문 좀 할 테니까 꼭 좀 기다렸다가 질문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지. 그 사이에 아주 교인들이 많이 모여와서 안수해달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줄을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하는 애가 왔어요. 와서 내가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던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바에야 예수 안 믿고 죄 안 지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법 없어 사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죄 안 짓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어도 다 천당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법 없이 사는 사람 보았니? 그러니까 보았지요. 너 죄 안 짓는 사람 보았니? 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많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그렇지. 한 번도 미워 안 한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한 번도 남 욕하는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야, 너 이 세상에 법이 없어 살고 죄 없이 사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못 보았고 안 미워하는 사람 못 보았고 남 흉 안 보는 사람 못 보았다니 모두 다 죄 안 지었느냐? 아, 그야 적은 죄죠. 야, 이 사람아, 적은 죄는 죄가 아니고 그럼 큰 죄만 죄냐? 적은 죄도 지옥 가고 큰 죄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야.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또 바빠서 또 가버렸어. 그 다음엔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처녀가 나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질문 좀 받아주세요. 무슨 질문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럽니다. 야, 임마! 교회 나온다고 하던가 무슨 그런 소리니까. 교회야 우리 어머니가 하도 나가자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끌려 나갔죠. 나갔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늘 긴가민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죄악을 청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우리 한국에는 나라 돈 1000장을 먹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뇌물 1000장을 먹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전에 감옥에 가둬놓고 일정 기간 말미를 주어서 가족들이 그 돈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돈을 갚으면 사형에 처하지 않고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나라 돈 1000장을 먹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감옥에 갇힌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 돈 못 갖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기 전에 나와서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면 이 사람 그 빚을 갚았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대한 종교가들이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내 교훈을 따르라 그러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는다고 큰 소리 하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빚을 갚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빚이 없으니 그게 잡혀있을 필요가 없어서 활활 털고 주님은 부활에 나오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제는 빚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찬송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에 나왔으므로 이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가 다 용서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의 빚은 영원히 청산되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하나님께 받아준 증거로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제가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거 이외에는 받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 믿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할 때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천에 사서 몰약으로서 그 몸을 덮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한국과 같이 봉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파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시체를 넣고 돌로서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 싶어서 군인들을 파견하여 그 무덤 문에 인장을 치고 군인들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 일찍이 주일날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서로 의논하고 걱정했습니다. 무덤 앞에 큰 돌로서 막아놓았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무덤 근처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찬란한 성광이 비칩니다. 그들은 빨리빨리 무덤가에 와보니까 수지가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창금을 다 버리고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문은 이미 돌이 옮겨졌고 그 돌 위에 하늘에 햇빛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진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한테 말해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여자들은 너무 소스라쳐 놀라고 기뻐서 그 길로 돌이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뛰어내려옵니다. 제일 젊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걸음이 빨라서 그는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에서 깨워 일으켰습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뛰어와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과 그 이복만이 잘 포개어져 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도로 내려가고 혼자 무덤가에 앉아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이 뒤에 나타나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당신이 가져가시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시체를 인수하겠습니다 하니까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뒤에 서 계십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좋아서 팽이처럼 뛰어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동리에 다 가까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편안하뇨?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너무 놀라고 또 20만 원 자를 쫓아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발을 안고서 입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우리 앞에도 나타나니까 제 아들이 모두 다 의안이 벙벙해서 이 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잘못되었지 않았냐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제자가 너무 실망하고 절망에 취하여 여인들의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자, 시골로 낙향에 가서 이제는 농사나 짓고 살자. 이래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기진맥주에서 내려가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빨리빨리 그러더니 그들 길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 당신들 왜 그렇게 기진맥진하오? 아니 예루살렘에서 당시 일어난 소식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사와 이적과 말의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어. 그러자 같이 가는 그분이 성경을 펼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 그들이 저녁이 늦어지고 주막에 가까이 오자 주막집에 함께 들어가서 떡을 청하여서 그분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떡을 받자마자 눈이 열리니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것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쳐 놀라 뛰어 일어나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줄다람쥐를 쳐서 제 아들이 모인데 오니까 제 아들이 흥분해서 야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우리 10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냐고 그러셔서 생선한 토막을 주니까 주님께서 잡수시고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 보는같이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어디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돌아와서 흥분한 무리를 보고 혀를 차면서 전부 여인들처럼 너희들을 다 돌았다. 나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으면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상자국을 만져보고야 나는 믿을 것이다. 아무래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고 난 다음 주일 또 저녁에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스라쳐 다 놀라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오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자 못자국나게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내가 믿나이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갈릴리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밤에 그만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새벽녘에 안개가 가득히 끼었는데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들이 우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에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주님인 줄 알고 허겁지겁 배를 지어서 밖에 나오니 주님이 이미 불을 피워놓고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 그들이 다 모이니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예수님을 힘껏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사라질 때 그들 가운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바라보는구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120명은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바울 선생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이 500명 중에서 태반이 살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고 다메섹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예수교인들을 잡아와서
벌하려고 하던 이 사울이 시리아에 가다가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 하기에 주여 니시니가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는 끄꾸러져서 회개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수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이 의심할래야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군인 로마의 군인들이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키는데 오합지졸인 제자들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올 도리도 없거니와 서로 훔쳤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제자들은 수십 명이 죽든지 잡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이후로 12제자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그들이 완전히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거짓말로서 예수님이 살아나갔다고 증거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건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쳐 말하기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보고 듣는 것을 부어준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없는 이유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가서 믿는다고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신자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예수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물로 세례받게 하고 난 다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가하였으므로 얼마 있지 않냐여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도 순복음교회가 짧은 세월 동안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안전하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손 씻고 절기와 날을 지키는 종교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집 안방에서나 부엌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절기나 날짜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요. 이제 본체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속에 들어왔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토요일 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멍에를 스스로 만들어서 걸머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을 지키든 주일 날을 지키든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시면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토요일 날 드려도 좋고, 주일 날 드리고 싶으면 주일 날 드려도 좋습니다. 채소를 먹어도 좋고 고기만 먹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은혜를 이 시간에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도록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직접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힘을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여러 가지 연약과 질병에서 고쳐주시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살아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과 채찍에 맞음으로 성천한 그 질병과 고통을 여러분께서 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믿고 나올 때 주님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나를 부활의 몸으로 얻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멸하시고 화목케 해주시고 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파괴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는 날도 점점 짧아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공명을 취하고만 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참 삶이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도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전도해서 멸망할 세상에서 불타는 세계로 떨어져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요 우리는 다 그 앞에 영광스럽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망을 한 몸에 책임지고 철폐하시고 이를 다 갚아쓰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 대신하여 죄의 빚을 갚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노연함 받고 사망에서 노연함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세 뭉토록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짜로 살고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안개와 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 썩어질 세상, 사라질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영원히 사는 반열에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죄악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성장과 승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지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제일 먼저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골고다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딛기 시작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와 상대적으로 저곳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불이나 추악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쓰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덮어쓰고 나를 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멀리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 그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일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물로 세례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받으러 나오면 혹은 흐르는 시냇물이나 혹은 강이나 바다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같이 세례통을 준비해놓고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물이 여러분 위를 덮어버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에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생에는 이제 깨끗이 장사지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물무덤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교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의 나라에 속하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장사진에 뿌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인으로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생명의 질이 달라진 것을 압니다. 옛 아담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는 푸스케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역사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악한 영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세상 풍속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갔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 성령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국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었습니다. 옛 아담 속에서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부활했을 때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왕자들로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이 심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눈 시신경이 죽으면 눈이 있지만은 빛에 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청신경이 죽은 사람은 고막이 있어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각이 죽은 사람은 몸이 다 있어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음에 하나님과의 반응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심었으니 아담의 자손들인 여러분과 나는 운명적으로 뱃속에서부터 벌써 잉태될 때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마이동풍이요 벽창호가 된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 해도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길을 방해하고 있는데 길가에 가로누워 있는데 이 사람아 자동차가 지나간다 일어나라고 고함친다고 했어요. 일어납니까? 죽고 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반응을 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깨워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서 생성되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모혈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덕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이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자범죄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할례로서 처절한 절망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 말씀 가면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의 심판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도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법의 심판을 받거든.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율법으로서 그를 어기면 심판의 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은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율법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 없는 분 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었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오면 어린아이를 보호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보호하는 방법하고 서양 사람이 보호하는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한국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자동차가 확 다가오면 한국 사람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은 엉덩이로 보호합니다. 확 돌아서서 엉덩이로 막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때리니까 자동차가 확 다가오면 어린아이를 뒤로 확 돌리고 손으로 막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서양과 동양이 그렇게 다릅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도 사상이 잘 통과 안 되는 것은 그만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로 맞는 민족하고 팔로서 막는 민족하고 생각이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나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상처는 부모가 받고 어린아이는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로 막든 손으로 막든 막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판의 무서운 칼을 들고 율법의 칼을 들고 인류를 쳐서 멸망시키려 할 때 이것을 우리를 뒤로 제껴놓고 손으로 앞으로 막고 우리를 품에 품고 엉덩이로 막으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막고서 올라가서 그 칼을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 율법의 칼을 예수님이 받아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칼을 꺾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칼을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도 심판의 율법의 칼이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칼을 받아서 꺾어버리십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신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도말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죄를 다 용서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나여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들은 이제 율법은 우리를 치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울을 안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그 울을 들어보고 자기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온 맨부새를 만진 것입니다. 우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그 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의 그 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는 그 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그 울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내가 그 계명을 쫓아 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을 얻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와 마귀의 관계를 15절에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인 그 행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귀의 조직으로서 마귀의 정부가 있고 마귀의 권세로서 마귀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마귀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파괴해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자기의 영원한 파멸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한국의 법은 한국 사람을 다스리지 한국 법을 미국까지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만일 한국 법을 가지고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다가는 미국과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이 미국을 다스리지 한국 법을 가지고서 미국 사람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법으로서 죄지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못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왔지 세상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 법으로 다스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소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예수를 다스리지 세상 법이 예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며 마귀가 너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그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죄의 괴수인 마귀가 의의 본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괴수인 그가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우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쫓고나라 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정사가 다 빼앗기고 그의 권세가 다 빼앗겨버렸었습니다. 마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패전하고 천황이 항복 수문서를 하고 군대가 다 무장 해제되었듯이 이제 마귀는 그 권세가 다 빼앗기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은 자 아니라 쫓겨난 쇠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겁낼 필요 없는 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쫓겨난 쇠양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다니면서 참소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는 이러한 존재지 당당하게 다스릴 고난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박살내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귀를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실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쫓기고 있습니다. 동에서 쫓기고 서에서 쫓기고 남에서 쫓기고 북에서 쫓깁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한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일어나서 처처에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 불신앙의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그림자와 몸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종교의식들 가운데 보면 대개 종교의식이 먹고 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장엄한 의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절기를 정해서 특별히 자기들 신 앞에 나가서 신을 섬기고 그리고 월삭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날짜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오기 전에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의식이나 형식이라는 것은 본체가 오기 전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우리 사랑하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가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프랑카드를 환영이라고 해서 크게 붙여놓고 그 다음 악대가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손에 국기를 들고서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꽃다발을 들고 기다립니다.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분 오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확 하늘에서 내려오면 비행기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림자를 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비행기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착착착 걸어 나오면 그 다음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얼싸안고 맞이하면 그 다음에는 프랑카드도 소용없고 악대도 소용없고 꽃다발도 소용없고 누가 소용이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나온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제는 비행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보 가지 마시오. 비행기가 저기 있어. 비행기 보고 손바닥 쳐. 프라카드 보고 손바닥 쳐. 꽃다발 보고 손바닥 쳐. 왜 가냐? 이 사람아, 그건 옛날에 한 것이야. 이 사람이 오기 전에 꽃다발도 필요 없고 프라카드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지만 이제 본인이 왔는데 비행기야 굿바이, 프라카드 굿바이, 꽃다발 굿바이. 나는 본인이 왔으니 본인하고 간다. 그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그림자로서 그저 먹고 마시고 또 절기와 월삭일과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그 본체인 예수님이 측 우리에게 와서 내가 여기 왔다 했으니
그 예수님 맞으시니 이제 뭘 먹고 마시고 절기니 월삭이니 안식이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림자 따라서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서 살고 본체를 버린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본인이 왔는데 내가 여기 왔다, 나하고 같이 가자. 아니요, 난 그림자가 좋아요. 난 그림자하고 같이 살래요. 그림자 따라다니면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파에서는 제7일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교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파 사람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스스로의 종교적인 멍에를 목에 걸머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가 토요일이 좋으면 토요일을 지키고, 주일이 좋으면 주일을 지키고, 혹은 주일이 아니어서 월요일 날이 좋으면 월요일 날을 지켜도 일주일에 하루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로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모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날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형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떠한 처지나 형편이 있더라도 예수를 놓치지만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과의 관계도 명석하게 그 위치를 압니다. 옛날엔 율법의 심판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율법은 예수께서 그 칼을 받아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고 그 칼을 꺾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도말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율법의 칼은 그 울로 변해서 우리가 매일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 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글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마귀의 관계도 이제는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시나 이 이상도 마귀도 겁나지 아니하고 귀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다 해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쫓겨가는 쇠양지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고 또 쫓아서 하늘나라를 확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종교의 의식과 형식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옛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림자는 다 벗어 제껴버렸습니다. 비늘 있는 음식만 먹어야지 비늘 없는 정천을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라는 동물이나 쪽발이 갈라진 것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나님께 사랑받지, 손 안 씻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오직 토요일 날만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그림자로서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면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본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세계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간이 되었으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은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보배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된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여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길을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